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내 감정과 기분에 이렇게 휘둘리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우리 24절에서 35절의 말씀.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에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에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받을 것이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네, 저희 지난주 토요일에 요나단과 또 그 옆에 있던 종 단 두 명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선포하고 적진을 향해서 돌격했더니 하나님께서 땅을 뒤흔드셨고 또 겁에 질려서 곳곳에 숨어있던 혹은 블레셋의 전쟁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게 사방에서 나와서 갑자기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기는 전투는 신납니다. 사울의 본진 병사들도 함께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승리가 눈앞에 보이자 갑자기 자기 감정에 도취가 됩니다. 그리고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흔히 벌이는 실수, 곧 쓸데없는 일에 집착하고 작은 일로 자기 권력을 과시하는 그런 실수를 벌이고 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권한과 능력은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24절에서 갑자기 병사들에게 뜬금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루 종일 신나게 이기는 전투를 했지만 체력적으로는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사울 자신이 금식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모든 병사들에게 내가 적군에게 보복할 때까지,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개인적인 분노와 복수심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왕이 된 후에 뭔가 좀 이렇게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름 준비 잘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군사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병사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3,000명으로 전쟁을 시작했는데 달랑 600명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불안과 초조함, 두려움이 사울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기를 잡자 두려움은 아주 극단적인 복수심으로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잔뜩 뭔가 화가 난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하면 대부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최악의 결정을 합니다. 사울의 경우가 지금 딱 그랬습니다. 또한 사울은 자신이 이 전쟁을 굉장히 아주 비장하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전쟁에 임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한 것 같습니다. 금식까지 하는 이런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승리를 주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전형적인 꼰대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협박하며 강요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엉뚱한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리고 말았습니다.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또 그렇다 보니 블레셋 사람들을 제대로 쫓아가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울 왕의 감정이 그 기분이 방해한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러한 사울의 명령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숲을 속에서 야생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27절의 마지막 단어, 그의 눈이 밝아졌다.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기진맥진했는지, 얼마나 먹을 것이 필요했는지를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에서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전리품으로 얻었던 양과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을 피채로 피가 잔뜩 묻어있는 상태로 그렇게 먹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피를 먹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의 이 감정적인 선택과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체 죄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금식이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백성들의 죄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도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훈계하며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내로남불,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기만하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은 우리의 잘못된 종교 생활이 무엇인지를 아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자기 기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의 결정들은 계속해서 사울을 죄악에 빠지게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죄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내 기분과 내 감정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 사울처럼 자기 기분에 빠져서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